마시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경건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인간의 태도가 바로 경건인데, 그 경건스러운 모습을 야고보서에서는 세 가지로 말씀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그 자기의 혀를 제갈 물려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어 생활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 두 번째로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휼을 베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 진정한 경건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다라고 하면 이 세 가지를 통하여서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세 가지 중에 가운데 있는 긍휼 행함에 대해서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우리가 영광의 주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하자면 우리의 믿음 자체가 차별이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믿음이 차별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차별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가난하고 약하고 나이 많은 사람이라고 해서 배제된 것이 아니라, 또는 건강하고 돈 많고 잘생기고 높아야지만 인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 사람의 인종이 어땠든 간에, 그 사람이 할례를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그 사람이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차별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차별이 없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요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1장에도 보면 가난한 형제들아, 너희는 하나님의 그 부요하심들을 바라보면서 힘을 내라라고 얘기했죠. 하나님 나라의 영광, 내가 하나님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그 영광과 은혜를 생각하면 이 땅의 가난함이 그렇게 약하고 무능력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반대로 부자들에게는 뭐라 말했습니까? 너희의 부유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가난함을 자랑하고 주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을 기억하여서 나의 부유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나의 연약함과 하나님이 채우심에 대한 것들을 늘 생각하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부유하든 가난하든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차별하지 않았기 때문에 차별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믿음과 합한 생활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차별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는 것은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차별하게 대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을 판단하고 차별한다는 것은 악한 생각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 얘기하죠.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였거니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법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형제와 자매를 가난하든 부유하든 차별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좋은지를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만약 차별하게 된다. 차별하는 것은 뭐라 말합니까?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 2장 9절에서 말을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초대 교회를 보면 자유자와 종이 함께 있었고 주인과 종이 함께 예배를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양반과 상놈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동일하게 교회 안에서는 형제 자매가 된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분의 고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남자냐 여자냐 그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복음이 들어왔을 때는 천히 여기던 여자들도 동일한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사람으로 인정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어린이 주일에 나누었던 것처럼 아이들을 물건 취급하던 시대에도 복음이 들어오니까 아이들을 하나의 생명으로 인정하고 동등한 하나님의 기업일자로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인종의 문제도 아니요, 남녀 간의 문제도 아니요, 가난하고 부유함의 문제도 아니요, 신분의 문제도 아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형제를 차별하게 대우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하고도 상관이 없고 우리의 믿음을 배반하는 행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좀 부유한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 부자에게는 좀 더 좀 눈여겨보고, 3절에 보면 눈여겨보고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교회도 종종 생각해보면 좀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은 사람이 오게 되면 앞자리에 좋은 자리에 앉으셔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국회의원이 온다든지 대통령이 온다든지 아니면 누가 온다 하면 이게 좋은 자리에 앉으셔야 된다고. 그럴 때는 막 아이들 보고 저 밖에 나가라 하고 또 좀 옷을 깔끔하게 안 입고 오면 저 뒤에 가 있어라 하고 막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차별을 하느냐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그 외모를 보고 차별을 하는 것을 가르쳐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그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이사야서에 보면 예수님의 그 모습을 가르쳐 말하기를 고운 모양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버림바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멸시를 했고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외모로 만약에 평가를 받았다면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사람들에게 아무런 제대로 된 취급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된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우리가 믿을 때에도 어떤 세상적인 지위나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역시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면 형제와 자매를 바라볼 때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영접하고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가난하든 부유하든 혹은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든 심지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든 상관없이 그 사람을 우리의 형제와 자매로 인정하며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교회가 다른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가 세속화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세속화라는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의 세속화는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교회에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것이나 교회 밖에 있는 것이나 차별이 없고 똑같다고 하면 그 교회는 세속화가 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마을 회관에 있는 것이나 교회당에 있는 것이나 똑같은 취급을 당하고 똑같이 사람들 욕하고 똑같이 판단하다면 우리 교회는 세속화된 교회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이곳에서 똑같이 잘 사는 집, 못 사는 집, 자식이 잘 되면 참 하나님께 영광 받았고 하나님 은혜를 받았고 자식이 좀 어려움 당하면 벌 받은 게 아니냐 하고 그렇게 판단하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복을 받아서 잘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반대로 우리의 몸이 아프고 사업이 망하는 것도 하나님 뜻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의 잘됨도
나의 어려움도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쉽게 평가하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 저러니까 교통사고 났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보니까 저 사람 그렇게 맨날 그런 거 보니까 아, 형편없어. 그럼 그렇게 우리가 너무 쉽게 사람들을 평가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도 옳지 않은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교회에 온다고 해서 그 사람을 너무 높게 보지 마십시오. 오히려 교회의 기준은 세상과 다르게 믿음의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좀 좋은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높은 지위를 가졌거나 세상적으로 부자들이 많은 교회에 가보면 그거 가지고 자랑하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어떤 교회가 올바른 교회입니까? 믿음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비록 가난하고 연약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존경받아야 되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세상에 존귀하게 여겼던 것들, 이전에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가장 존귀한 것들을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그것은 다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그 배설물을 붙잡고 그 배설물을 여전히 존귀하다 여기면 교회가 세속화된 것이고 그것은 온전한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형제와 자매를 봐야 됩니다. 그들의 어떤 외모나 심지어 그들의 행위로도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전히 옆에 있는 형제자매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르지 아니하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사람들이 교회 왔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아, 좀 다르네. 이 말이 나와야 됩니다. 교회 오면 세상 사람들하고 말하는 게 달라야 되고, 아, 교회 오니까, 아, 세상에서 판단하던 그 기준하고 좀 다르네. 라는 소리가 들려져야 됩니다. 어떤 분이 말하기를, 아이고, 교회 오니까 다른 것도 없고, 세상보다 더 한대요, 목사님.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속상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지,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세상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누리고 나누어 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입니까?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인 것입니다. 세상의 법칙은 먹고 마시고 높이 올라가고 가진 것이 중심이었다면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고 사랑이 중요하고 형제와 자매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기쁨을 서로 나눠줄 수 있을까?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차별하는 것 대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본분을 따라서 믿음으로 형제와 자매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차별하는 것 대신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름을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름을 드러내야 된다. 오늘 보면 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서 말할 때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럼 야고보 사도 시대 때, 야고보 선생님 시대 때 부자라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에 부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오히려 핍박하는 시대가 많았기 때문에, 핍박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로마와 협력한 사람들이 부자가 일반적으로 되었습니다. 반대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보면 우리가 야고보서를 시작할 때 살펴본 것처럼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복음 때문에 고향을 떠나서
흩어진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위로의 말씀으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때문에 이 마을 저 마을 떠다니다 보니까 부요한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난한 것을 당하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비난을 합니까? 야, 네가 하나님 믿는다면서 네가 하는 일이 안 되는 거 보니까 너 하나님 별거 없네. 비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아름다운 이름이라는 뜻은 유대인들이 말할 때 아름다운 이름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과 관련된 것, 성전이나 성막이나 뭐 이런 걸 말할 때 아름다운 이름이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가리켜 말할 때 성도 뭐 최종혁, 성도 누구누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속한 것. 그래서 아마 저와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뭐 일을 하다 보면 잘못하면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 혹은 뭐, 아이고, 목사가, 혹은 목사 장로가, 집사가, 권사가 그럴 수 있느냐? 뭐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잘할 때는 그게 칭찬이 되지만 잘 못하면 그것이 비난의 소리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그 아름다운 하나님께 주신 이름이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를 당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가난한 사람이 우리를 조롱하느냐?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부자들이나 힘 있는 사람들이 비난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은 얘기하는 겁니다. 나 하나님 안 믿어도 이렇게 잘 사는데, 하나님 안 믿어도 이렇게 건강한데, 니는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늘 아프고 늘 되는 것도 없고 하나님 별것도 아니네 하면서 그렇게 막 비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비난하는 사람이 교회에 들어올 때 성도들이 어떻게 평가하냐면, 와, 저분은 국회의원이래. 아, 저 사람이 무슨 말인지 필요 없고 국회의원이 우리 교회 온대. 아, 저 사람은 장관이래. 아, 저 사람은 사장이래. 아, 저 사람은 부자래. 그 사람 우리 교회 온대. 그러면 저 사람 비율을 좀 맞춰주자.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야고보 선생님이 있는 교회에도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통탄할 일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는 종이나 주인이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차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십 년 안에 교회가 세속화되면서 자신들을 비난하는 그 사람들이 교회에 와도 저 사람을 높여야 된다고 그렇게 세상의 가치관으로 교회가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야고보 사도가 분노하면서 이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택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받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서 세상의 눈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형제, 약한 자들을 그렇게 함부로 말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가난한 사람들을 비난합니까? 그리스도가 그를 위해 죽은 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가난한 자들을 우리가 비방하게 됩니까? 거기에는 우리의 마음이 세속적인 생각, 특별히 불의의 마음이 빼앗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많고 잘 살고 좀 세상적으로 번듯하면 그게 좀 그 사람 앞에 쓰면 위축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좀 나보다 잘 사는 사람한테 전도 못합니다. 나보다 똑똑한 사람한테 전도 잘 못합니다. 왜요? 저렇게 돈 많고 똑똑한 사람이 뭐 예수 믿을 필요가 있나? 그냥 좀 못하고 좀 가난한 사람한테 가서 좀 하면 되겠지.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정말로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해서 그 사람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위축을 당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보다 부자가 낫고 복음보다 똑똑한 게 낫고 복음보다 좀 더 세상에서 권력 있는 게 낫다라고 나도 모르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차별하는 것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습게 여기는 세상과 한통속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선한 동력자로 부르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세상과 짝짝꿍하면서 세상의 방법대로 교회를 운영하고 세상의 방법대로 말하고 세상의 방법대로 형제를 차별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 선생이 이 부분을 놓고 하나님 앞에서 통곡을 하면서 그 초대교회를 향하여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래 그러지 않았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칼빈도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이 존중하는 사람을 멸시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질서를 뒤집는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난한 자를 귀하게 여기고 그렇다고 그러면 부자를 함부로 여깁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가난하든 부유하든 우리는 동일한 눈으로 봐야 됩니다. 가난한 자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 부자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 똑똑한 자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 좀 모질하는 자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 세상에서 권력이 높은 사람도 복음이 필요하고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에게도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저 사람이 의인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의로운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아직도 예수님을 몰라서 죄인으로 살아가느냐 그 두 가지의 관점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며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세상적으로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들을 나의 가족으로 주님이 존귀하게 여겼던 사람으로 바라보고 주님처럼 섬겨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을 아직 모르면서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잘났다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사람인 줄 기억하시면서 이 세상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람을 바라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믿음의 기준으로 사람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움직여갈 수 있도록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